예배하는 자들에요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를 예배하는 자들이여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중에서 나와 나를 예배하라. 우리 시간 모두 일어서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며 삼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로 범한, 말로 범한 모든 허물들 주님의 십자가 번제단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주여,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으로 주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으로 품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주여 명령하며 주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힘, 나의 경험, 나의 상식으로 나아가다 무너졌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자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무정한 가슴을 녹여 주여 뜨거운 가슴으로 주여 차가운 가슴을 녹여 사랑의 가슴으로 주여 굳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굳센 믿음으로 주님 단단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의 믿음 없음을 저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인정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이니까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시려 깊은 강이 되고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께 영광이 돌리오리. 그 능력이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먼복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놓은 우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하느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삶을 통해 실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성장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민족이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치와 민생이 안정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발전하고 성장하는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민족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구덕상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해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병든 자와 연약한 자, 예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우리 민족 고유절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설 명절이 되게 하옵시고 명절 기간 동안 이동하는 성도들 오고 가는 길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귀경길이 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가 존중하며 힘이 되도록 은혜 부어주시며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구덕상교회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주일마다 찬양으로 인도하는 하늘소리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중과 주일마다 봉사와 헌신으로 땀 흘리며 섬기시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인도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샬롬이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두 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설산이나 극지방을 등반할 때 종종 나타나는 이상 현상이 있습니다. 화이트아웃 현상입니다. 폭설과 안개로 온 세상이 뒤덮여서 눈앞의 모든 현실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앞뒤 분간이 안 됩니다. 베테랑 등반가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종종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길이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 압도되어 가지고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손안의 나침반 대신에 자기 감각에 의지합니다. 자기가 보는 대로 행로를 잡고 걸어갑니다. 손에 나침반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다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눈앞의 길이 없어졌지만 나침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야 될 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감각을 나침반보다 더 신뢰한다는 거죠. 그때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여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종종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는 종종 사면초가를 만납니다. 내 상식과 경험으론 헤쳐나갈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걸어 나가야 될까요? 나의 경험일까요? 주님의 말씀일까요? 이런 위기 속에서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어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믿음일까요? 이 시간 이 질문에 성경적인 해답 함께 찾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는 대로 믿는 건 어린 믿음입니다. 어린 믿음은요, 보는 대로 믿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떠나서 갈릴리 가나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소식 듣고 급히 달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를 왕의 제무 대신 구사와 동일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헤롯의 청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헤롯의 제무 대신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청지기는요, 살림살이를 관리합니다. 헤롯의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면 왕궁의 모든 재물을 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왕궁에서도요,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는 부나 권세에 있어서 가질 걸 모두 가진 인물입니다. 아쉬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감당 못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권세로도 돈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아들이 열병에 걸렸습니다. 문제는 백방으로 힘을 썼지만은 열이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의사도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다가 아니면 손주 키우다가 열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막 애를 안고 급히 응급실로 달려간 경험이 한두 번 정도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약이 좋으니까 해열제가 있으면 금방 낫아집니다.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로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에게 예수님이 인근 가나 마을에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달려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본장 37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보시면은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탄식하듯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은요, 예수님의 기적에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에 열광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기적이 선포하는 메시지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적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적보다도 당신이 누군지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는 기적에만 집중할 뿐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기적에 환호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사실 왕의 신하도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가 아닙니다. 아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 주님께 간청합니다. 본장 49절 말씀을 보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 고향 마을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주십시오. 아이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 말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권능을 우리 집에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보다도 그분의 권능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주시는 주님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것에 더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믿겠다는 태도입니다. 봐야 믿겠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은 어린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미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요, 기적을 볼 때 환호합니다. 내 뜻에 맞으면 박수치며 열광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즉시 등을 돌립니다. 그들이 그토록 환호했던 예수님이 빌라도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이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적의 메시아는 환영하지만 고난받는 메시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요, 믿음의 결국인 구원의 동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습니까? 구원에 이르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거 아닙니까? 구원받아야죠. 근데 이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예수님 바로 알고 믿지 못하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여러분, 파당금 없는 팥빵 드셔보셨습니까? 아무 맛도 없습니다. 팥빵 뭐 때문에 먹습니까? 팥 때문에 먹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달짝지근한 팥맛 그것 때문에 팥빵 먹는 거예요. 근데 팥이 없어요. 믿는다고 그렇게 시끄러운데 참된 믿음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겠다는 거죠.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포위가 되어 가지고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선포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성문에서 고운 가루와 보리가 헐값에 매매되리라. 식량이 남아나리라. 여러분,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일 이맘때는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엘리사가 선포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재무장관이 이 예언을 대놓고 비웃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여기에 무서운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도 못하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무서운 신성모독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철저히 보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계산이 전부입니다. 누구보다 계산 빠르거든요. 그는 현실만 볼 뿐 하나님의 전능하심엔 무관심합니다. 이건 바로 말씀이 아니라
상황에 좌우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아람 군대 하룻밤새 퇴각시켰습니다. 혼비백산, 식량이고 뭐고 막 장비고 다 두고서 혼비백산 도망을 쳤습니다. 곧 엘리사의 예언대로 식량이 차고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두고 간 식량이 엄청났거든요. 주의 말씀 비웃던 장관도 하나님의 기적을 성문 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곡식 한 입도 먹지 못했습니다. 곡식을 받으려고 밀려드는 백성에게 밟혀서 압사당했기 때문입니다. 보는 대로 믿는 자는 부경꾼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이 아닌 말씀에 주목하는 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믿음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믿는 건 어른 믿음입니다. 어린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은 어떤 걸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적에 집착하는 왕의 신하에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은 그의 간청대로 그의 집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가나는 고지대에 있고 가버나움은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내 아들이 치유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기적에만 집착했다면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이 양이 차지를 않았을 겁니다. 아니, 직접 오셔가지고 안수하고 딱 애가 일어나는 걸 보고 싶은데, 아니, 가라, 내 아들 살았다, 이 말씀만 하십니까? 이런 섭섭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아들 살았다고 하시네? 그럼 살았다! 아멘!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이 왕의 신하는요, 어린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어린 믿음에서 탈피해서 어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는 가나에서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야 합니다. 그 거리가 약 30km 정도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차를 타고 금방 도착할 거리죠. 하지만 당시에는 도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 험곡이 있습니다. 치안도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려면 도보로 보통 약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치유의 선언을 들었던 때가 7시였습니다. 본장 52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현대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은 오후 1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7시였거든요. 오후 1시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합치면은 현대 시간에 나옵니다. 오후 1시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그가 출발한다면 그는 당일 밤 8시나 9시경에 도착했을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당일에 그가 출발한다면 위험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산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꽃마을로 올라가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저기서 산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용림 집사님 그 바깥 어른이 산적을 때려잡았다고 온 마을에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이야기가. 근데 여러분, 여기는요 서기 1세기예요. 곳곳에서 산적이 나옵니다. 그것도 밤에 가면은요 산적에게 밥이 되는 겁니다. 그는 이걸 고려해가지고 그날 즉시 집으로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하룻밤 가나에서 유숙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날 그가 집에 거의 당도했을 때 종이 그를 맞으면서 말합니다. 아이가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그가 하루 지나서 그의 집에 도착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왜 그가 즉시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성질이 급한 저라면 그날 즉시 내려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산적이 두려워서 못 갔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 하셨으니 내 아들 죽지 않는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위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지금 자신은 가나 여관집에 있지만은 주의 말씀은 나보다 앞서가서 내 아이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 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찌 놀라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없었다면 그는 안절부절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식을 키워봤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애가 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 큰 아들이 해병대 유격훈련을 받는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그때부터 제 마음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안경을 씁니다. 근데 유격훈련을 받으면 이 안경을 막 하다가 안경이 툭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안경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통화를 한번 했으면 싶은데 전화가 안 옵니다. 하고 싶다고 통화가 안 돼요. 근데 이제 훈련 다 받을 때 돼가지고 전날 밤에 통화가 됐습니다. 아들아, 안경 어떻게 하니? 안경 어떻게 하니? 아빠, 콘택트 렌즈 샀어요. 다 알아서 해요. 그런데도
아비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혹시 안경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 그런 생각하면서 막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이 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똑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게 하지 않고 평안히 가나에서 잠잘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먼저 내 아들에게 신방했을 거야. 주님 말씀이 우리 집을 먼저 신방해가지고 모든 문제 다 처리해 두셨을 거야. 믿는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무관심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평온히 기다릴 줄 압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은요, 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항상 아기처럼 새근새근 잠도 잘 잡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의 평생에 사울의 추격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다가도요 사울 생각하면 막 등골에서 땀이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여러분 삶을 의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풍파 중에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말씀대로 기적을 일어나는 것을 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을 보기 원합니다. 높은 뜻 숭이교회 은퇴 목사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그의 책을 읽다가 정말 은혜를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잠을 못 자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아니 뭐지? 무슨 비결일까? 저는 자기 전에 잠이 잘 안 오면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일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 내 영혼아, 지금은 자자. 그리고는 잔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저는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꿀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잠도 잘 잔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기도 열심히 해요. 찬양 열심히 해요. 그뿐만 아니라 잠잘 때 자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다윗이 누리고 김동호 목사님도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축복 누렸습니까?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을 때 이런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시각장애인의 사도 안요한 목사님 부친 이야기입니다. 저분이 안요한 목사님이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귀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추세를 쫓아서 살았습니다. 정말 잘 나갔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때 신실한 부친께서 아들을 마당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요한아, 이 마당으로 내려와봐. 그리고는 고무줄에 돌을 묶습니다. 그럼 그 마당에서 고무줄을 막 돌립니다. 그러니까 돌이 이 고무줄 끝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원이 최대한 커지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싶어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곧 돌이 조그마하게 원이 돌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아버지가 아들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이 돌처럼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발버둥을 쳐도 결국 그분께 돌아올 수밖에 없단다. 너 하나님 손 안에 있어. 이런 뜻이죠.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비웃습니다. 무슨 말 하고 그래요? 나는 내 갈 길 갑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아들 돌려주실 거다. 결국 이 아들은 중도실명이라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신실한 주의 종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이 현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른 믿음, 성숙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연수는 오래됐는데도 어린 믿음에 계속 안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연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 어른 믿음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 돼야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화이트 아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면 초가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무엇일까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산, 내 판단, 나의 노하우?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일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나침판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살 때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지 않아? 왜 이러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합니다. 자기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본다라는 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사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보는 대로 믿는 건 어린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보실까요? 보는 대로 믿는 건 어린 믿음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맞네 하는 거는 불신자도 합니다. 어린 믿음은 보는 것에 좌우됩니다. 환경에 좌우됩니다. 환경이 좋으면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이런 식이 되는 건 어린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자기 한계에 갇혀서 믿음의 정상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온전한 언약의 축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혹시 그 자리에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만이 아시겠죠. 둘째, 말씀대로 믿는 건 어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건 어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른 아시죠? 어려운 일 생기면 어른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런 성숙한 어른 말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는 이 믿음으로 위기 속에서도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히 잠잘 자고 말씀대로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면초가가 있습니까?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믿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이 생과 내생의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 말씀대로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삶 속에서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린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차게 걸어가고 도전하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림돌과 족쇄들은 성령께서 불태우시고 다 끊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 나의 산업은 모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물질의 11조를 바쳐드리는 성도들과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피와 땀이 묻어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이 신앙 고백 받으시고 이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 위해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을 채워주시고 자녀 손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예물 드리는 성도들과 기관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 통해 선교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린 그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삶 속에 감사 제목이 더욱 풍성하도록 주님 두 손 들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적을 만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종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미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마음 품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의 은혜 주심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의 인생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이곳저곳 떠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언제나 지켜주시고 주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진리의 등대의 역할, 복음 전파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여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문을 복음화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 온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예물 드리는 성도와 그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가 있습니다. 하늘복 땅에 기름짐 부어주시고 그 기도하는 제목들도 선하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우리 전우자우 들어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네. 우리 선사회 대표로 우리 허두성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명절이라서 우리가 또 좀 우리 선사회에서도 또 이렇게 이것저것 외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은 우리 교회에 등록 카드를 내신 분이 있는데요. 박금자 님이십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를 오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다시 찾으셨다고 하네요. 우리
수고스럽지만 잠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아이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 간에 풍성한 교제가 있고, 여러분 또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가정 기도의 지침, 우리 교회당 저 뒤편 필경대에 비치가 되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명절 관계로 본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수요 기도회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시려면 언제든지 교회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여전도회에서 떡국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가정당 한 봉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북부 실내 빙상장으로 야외 활동을 갑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도록 아이들이 기쁜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번 보시면 당회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네, 당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층에 있는 주방을 철거하고 옥상에 주방과 식당을 증축하기로 하다.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의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서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주옵소서.